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죄를 지어도 되나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또 유대인들 자신들이 자랑하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맡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처참한 전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니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다시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주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한번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깜깜한데 불빛이 하나 있으면 환해지죠. 자, 그러면 그 깜깜한 곳에 그 불빛, 그러면 그 불빛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주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깜깜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한데 우리가 손에 성냥불 하나 켰다고 그게 그렇게 환하게 느껴지지 않죠. 성냥불이 환해지려면 주변이 어때야 돼요? 아무 빛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성냥을 딱 켜면 어때요? 환해지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늘 그러죠. 끼리끼리 다닌다 그러죠. 그죠? 뭐 생김새도 비슷비슷해요, 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4명이 이렇게 어울려서 잘 다닌다고 치면 그 4명의 각자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넷이 똑같은데 각자는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래, 내가 요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나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뒤에 병풍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더 커지는 거고, 더 돋보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데 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 그래 하다못해 내가 이런 희생을 좀 해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옛날 신들은 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의 제사가 무슨 제사였어요?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흰놈 골짜기. 그곳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래야 뭐가 돼요? 신이 자기의 소원에 응답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응답, 신의 선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비슷하죠. 내 알을 드릴 수 없으니 대신 뭘 드린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뭘 받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당시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논리는 너무나 값싼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희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너무 값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데 3년 동안 고시 공부하듯이 막 성경 공부해서
시험에 패스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정말 열심히들 믿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학원에 가서 교회에 등록하려면 학원에 가서 한 5년쯤 이렇게 수업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충분히 교회에 등록할 만큼의 어떤 자격증 시험도 치러서 그 자격증을 반드시 해야만 교회에 가서 등록도 하고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요? 어렵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일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지 않아요? 와서 등록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제출하면 그때부터 교육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할 건데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교회에 와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다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믿어요.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신 누가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세상의 어느 종교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신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냐고요?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나의 죄악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야 하고 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좋겠다. 뭐가 좋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되겠다. 너희들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다.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처럼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쉽겠니?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뭐죠? 완전한 돌이킴인 거예요. 내가 오늘 짓고 회개하고 내일 가서 또 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한 사람은 오늘 내가 회개했으면 내일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은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불의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다, 입증하다, 함께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어두컴컴한데 불빛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함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제일 큰 기준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온유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오면, 교회에 오면 다 어떻게 변해요? 다 거룩하게 변하죠. 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고 다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네. 어디를 들어서면? 교회 문턱을 들어서면. 근데 저 문을 나서면 바로 어떻게 돼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욕하죠. 교회를 욕해요. 그것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100만 원 빚진 사람, 1억 원 빚진 사람, 둘 다 부채 탕감해 준대요. 누가 큰 은혜 받은 사람이죠?
1억 받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하자? 죄짓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하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탈출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죄를 져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죠.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큰 거리낌이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죄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는 죄의 면허증이 아니다.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죄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뭘 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결코 죄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도구로 사용하실지언정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차마 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로 인하여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떤 길을?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공원에 있기에 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을 냈어요. 어느 집에다가 이렇게 불을 냈어요. 막 불이 활활 타요. 그러니까 누가 달려와요? 소방차들이 달려와요. 그리고 막 소방관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소방관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 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불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당신들은 영웅이 되었고 칭찬을 받았으니 오히려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그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리는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죄를 가리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죄 짓는 이들을 향해서 야, 그냥 은혜로 봐줘,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죄를 죄로 말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그냥 은혜롭게 가자, 그러니 그것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죄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지만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있으셔도, 자비가 있으셔도, 긍휼이 있어도 죄는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결코 우리의 죄를 가리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와 회개,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진정한 회개, 돌아섬, 돌이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한 과정의 죄에 대한 합리화 안 돼요. 우리가 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죄와 좀 타협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잘못되면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그 좋은 결과로 결코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두 번째고 과정이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도 선한 결과로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과정을 잘하면 결과가 풍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다 그래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와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때로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조금만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많이 주면 그걸로 뭘 하니까? 지난주 나왔죠? 탕자처럼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즐기러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 번씩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정직해집니다. 그전까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정직한 기업인이 됩니다. 왜요? 그전엔 자꾸 타협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통한 과정의 죄에 대한 합리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요. 새길교회는요, 기억하십시오. 결과만 좋으면 되지는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건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 신실함은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보단 과정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내가 해야 할 그 자리의 과정과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위한 감사와 양보와 친절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안에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새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특권은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책임이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뭘 해도 결코 바꾸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시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돌이켜 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를 죽이는 힘이지 죄를 가리는 커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죄를 죽이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놓는 커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특권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오해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영적인 자만심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어떻게 하는 힘이라고요? 죽이는 힘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힘 아닙니다. 죄를 덮는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 값어치를 우리는 제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나서 거룩한 반응,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우리들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요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말씀을 맡은 자로 책임 있게 살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자.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자.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또 남은 3일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